예, 오늘 낮에는 십계명 받을 때 그 광경을 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있죠, 성막.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는 성막을 지었어요. 성전 전에는 성막인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 설계를 모세에게 다 설계 도면을 보여주었어요. 그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2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 그랬어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이 예물은 뭐냐 하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있는 기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기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때 드는 그 비용 그걸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오라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건축 헌금이지요. 그죠? 건축 헌금.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건축 헌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비용을 하나님이 명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원칙을 하나 세우셨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너는 받아라.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그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예물을 내라고 할 때 그 예물이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원칙이 뭐냐 하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떳떳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헌금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을 하실 때 헌금이 많고 적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아이고 이 정도 요래 바치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겁게 내는 사람 그 액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내는 사람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즐겁게 내야 돼요. 즐겁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즐겁게 내는 사람의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못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의 것은 교회에서는 받아서도 안 돼요. 사실은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요,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첫 번째는 즐겁게 내는 자의 것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건축을 하는 그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인건비만큼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두 가지 원칙을 너무 안 지키고 있어요. 너무 안 지키고 있어요. 헌금을 하게 할 때도 보면 너무 억지고, 하는 사람도 억지고, 그리고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하게 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건축을 했을 때 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는 약속을 했으면 언제 주겠다, 중도금을 언제 치르겠고 맞대금을 언제 치르겠다, 그 약속을 했으면 재정이 없으면 대출을 내 가지고라도 줘야 돼요. 인건비를 미루면 안 돼요. 그건 가끔씩 건축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건축은 막 손을 막 흔들어요. 하기 싫다. 막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도 제때 안 주고, 말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어제는 아무개 장로님이 와가 말을 하고, 오늘은 또 다른 장로님이 와서 말하고, 또 권사님이 와서 말하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건축을 하려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고, 또 일 시키는 자에게는 즐겁게 또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건축은요,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 건축할 날이 언제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건축은 여러분 유럽 쪽에 가보면요, 교회나 성당이나 보면 그 하나 짓는데 200년, 300년 동안 짓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즐겁게 내는 자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지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3절 이하부터는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받아들일 예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25장 3절을 봐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자, 그게 보면요, 금,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 목, 나무지요,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이건 보석입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 설계 도면을 다 보여줬어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굴돌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십계명 돌판만 받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성막을 지을 설계 도면까지 모세가 다 보고 왔어요. 그걸 모세가 그 본 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본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그 본 것을 모세가 글로 다 적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글로 안 적고 본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놨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글로 바꾸어서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 25장부터 쭉 읽으면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설교 도면을 모세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데 그 도면을 보여줬는데 무엇을 만들으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제목만 이래 살펴보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0절 보세요.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뭐를 짜라 그랬지요? 궤를 짜라 그랬어요. 궤는 여러분 상자잖아요. 상자. 하나님이 조각목 나무를 가지고 궤짝을 하나 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치수가 나오지요. 길이는 2규빗밭,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도록 궤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 것을 여러분 거기에다 1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궤를 만들어, 궤,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에다가 그 상자를 보고 우리는 법궤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언약궤, 법궤,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궤 안에 두 돌판을,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집을 먼저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상자를 먼저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짓기보다는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는 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담아 놓는 일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짓기 전에 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교회 짓는,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법궤를 담아놓는 상자예요. 교회를 짓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지어라 할 때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를 만들라고 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든지 우리 마음, 우리 이 심령, 이제는 우리 돌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판이잖아요. 마음판.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록했어요. 이제는 마음판이에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 놓는 일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만 덩그리하게 지어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건물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담아놓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그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 17절 봐요. 25장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뭘 만들어라 그랬지요? 속죄소. 여기 소자는요, 있을 소자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속죄소라 할 때는요, 법궤 위에 덮어놓는 뚜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방금 궤를 만들었잖아요. 그 궤 위에다가 뚜껑처럼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그게 속죄소예요. 다시 말하면 자비로운 의자예요.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위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위치라는 거죠. 속죄소를 만들어,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2라고 적어 놓았어요.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을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 또 나무입니다. 조각목을,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아카시아 나무. 하여튼 조각목이라는 나무 이름입니다. 조각 낸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요. 그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라 그랬죠? 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상을 만들어. 이게 세 번째입니다. 상을 만들어라. 근데 이 상은 왜 만드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어요. 빵이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이렇게 진설해 놓는 거예요. 진열해 놓는 거지요. 그 상 위에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떡을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떡상이라고도 하지요. 떡상. 진설병상이라 그러기도 해요. 진설병상이라는 말은 진설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놓은 떡이란 말이죠. 그 상을 만들어라.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1, 2, 3, 4로 쭉 적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덜 지겹겠어요. 네 번째는요,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이번에 뭘 만들어라 그랬죠?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등잔대는 우리가 잘 알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를 하나님이 만들어라.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6장으로 갑니다. 26장 1절을 봅니다. 너는 뭐를 만들 때? 드디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장색, 홍색 실로 거룹을 정교하게 수는, 이 거룹은요 천사예요. 케루빔 천사예요.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 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막을. 그러니까 그 막에는 그 거룩 천사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15절을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뭘 만들지요?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랬어요. 성막 바깥에다가 세울 널판이에요. 그 널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탱하게 하는 널판이지요. 그걸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는 27장 1절을 봅니다.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그죠? 성경 이래 잘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조각목이 참 많이 쓰여지지요. 조각목이 성막 짓는데 아주 사용이 많이 쓰여집니다. 사용이 많이 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러니까 길이하고 너비하고 똑같아. 5규빗에 뭐를 만들으라고요? 제단을 만들어. 네모 반듯하게 제단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그 제단입니다. 5규빗이라는 것은 길이가 얼마냐면, 한 규빗은요, 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있죠.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1규빗이. 이걸 보통 어떤 사람은 손이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규빗을 50cm 아니면 45cm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한 50cm로 계산하기 쉬우니까 쉽게 50cm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한 규빗은 50cm.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규빗을, 자, 가로 세로 5규빗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5규빗은 25니까 2m 얼마예요? 50이지요. 2m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단이 커요. 2m 50 큰 제단을 만들어. 거기다가 제물을 바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뜰도 만들어 그랬어요. 여기 27장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고 하면서 이 뜰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당이지요, 마당. 성막의 그 마당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당. 그러니까 성막 앞에는 그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을 만들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까? 아홉 번째는 27장 20절 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나무 열매지요. 감람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감람류 기름을 만들어라. 아주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기름에 불을 켜는 거예요. 순수한.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안이 막이니까 옛날에는 등도 이 전기가 없으니까 늘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 그 기름도요, 아주 순수한 기름이에요. 순수. 이게 하나님 이 성막에 쓰여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그런 정성이 좀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제일 좋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흠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도 흠없고 점없고 그런 걸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요즘 우리가 돈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할 때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좀 드리려고 우리가 좀 힘써야 돼요.
사실 우리 뭐 재정부에 맡으신 분들도 헌금을 잃어보면 돈이 막 험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수입이 들어오거든 깨끗한 돈이 있거든요. 따로 떼놔요. 요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하고 따로 떼놓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한테도 뭘 이래 좀 할 때도 좀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그렇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0번째지요? 10번째 28장을 좀 봅니다. 28장 3절을 봐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누구의 옷을 찢지요? 아론의 옷을 지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지어라 그랬어요.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번에는 옷이에요. 아론의 옷, 제사장의 옷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또 제사장의 옷 중에 6절 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뭐를 지어라 그랬죠? 에봇을 지어라 그랬어요.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의 겉옷에 입는, 그러니까 제사장 옷의 그 겉옷이 에봇입니다. 에봇. 여러분 조끼처럼 생겼잖아요, 그지? 조끼처럼 입은 그 옷이 그게 이제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을 지었는데 얼마나 금실로 지어라 그랬으니까 번쩍번쩍하겠죠, 그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쁘게.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어라. 그렇게 제사장이 그 겉에 이래 조끼처럼 입는 이 옷이 이 에봇인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15절 봅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견고하게 짜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흉패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판결 흉패래. 그 흉패니까 가슴에 이래 매는, 그러니까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네모 번듯하게 앞에 꼭 뭐라 할까요? 우리 아이들 침 흘릴 때 이 받쳐주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가슴팍에다가 그 흉패를 하나 만들어서 붙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보석 12개를 붙여 놓습니다. 왜 보석을 12개를 붙이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해서 흉패에다가 보석을 12개를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박아 놓고는 그 안에는 우림,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판결 구슬을 그 안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보석 12개와 우림과 둠밈이라는 구슬이 들어있는 그 흉패를 제사장이 항상 이 가슴팍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흉패를 붙여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도 이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가슴에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또 선교사들,
또 주의 종들, 이들의 그 가슴을 우리가 여기에 붙이고 그들을 위해서 그걸 안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흉패예요. 이런 흉패가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지? 이런 흉패도 없이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흉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3번째지요. 28장 30절 좀 보십시다. 너는 우림과 둠밈, 꼭 줄을 꺼놔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구슬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해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고 있어라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뭐냐?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을 뭘로 만드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뭘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우림과 둠밈은요,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면 판결을 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우림이라는 뜻은요,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 복수형이에요. 그 빛들. 둠밈은 온전한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둠밈과 우림과 둠밈은 합치면 온전한 빛들, 온전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지요? 14번째. 잘 따라 하시는 분들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습니다. 14번째 36절 봅니다.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뭐를 만들어라고요? 패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패를. 완전 정금으로 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줄을 꺼놔요. 그 패에다가 뭐를 적어 놓지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하면서 도장에 글을 새기듯이 그 패에다가 그렇게 글을 새겨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패에 제사장이 들고 있는 그 패, 순금으로 번쩍번쩍한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이 딱 적혀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참 그걸 글로 새겨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15번째지요. 28장 40절 봐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번에 아론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의 자식들이에요.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의 옷과 띠와 머리에 서는 관까지 만들었어. 그들까지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랬어요. 참 별별 거 다 만들지요. 그 다음에 30장 갑니다. 30장. 자, 30장 1절을 봅니다.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무슨 제단이지요? 분향할 제단.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 여러분 분향할 제단은요,
앞에서 우리가 본 그 제단하고 달라요. 제단은 2m 50, 가로 2m 50, 세로 2m 50, 네모 반듯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분향할 제단은요, 작게 만들어요. 조그마하게. 한 규빗 정도. 가로 세로 한 규빗 정도. 그러니까 화분대 정도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을 피우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간 거예요. 조그마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 좀 보세요.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자기의 생명을 건진받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돈이야. 자기 생명이 속죄함을 받을, 용서함을 받을 돈이에요.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속전을 잘 바쳐야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봐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여러분 계수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남자가 20세 이상 되는 사람,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이 계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수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이 세겔은 돈이에요.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한 세겔이 20게라면 반 세겔하면 10게라지요.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계수 중에 드는 자는 20살 이상 된 자는 모두 다가 그렇게 성전 꼭 세금처럼 하나님 앞에 그 반 세겔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반 세겔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15절을 좀 더 봐요.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죠? 너희의 생명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사함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한 사람당 이 반세겔을 속전으로 자기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는 말 못하고 베드로 시비를 걸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너 선생은 왜 반세겔을 왜 안 내느냐고. 성전에 돌아오시는데 반세겔을 왜 안 내나 너 선생은 하면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지금 사람이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나 안 받나? 여러분 세금 거두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는 세금 안 거두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들한테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우리가 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저 물에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한 마리 잡힐 거다.
그럼 그 고기가 잡히거든. 그 고기의 입을 벌어보면 거기에 그 입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거들랑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반 세겔, 너를 위해서 반 세겔로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전에 자기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세겔이 돈으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4일간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반세겔이. 만약에 우리가 하루 일당 요즘 얼마 합니까? 5만 원으로 합시다. 제가 좀 작게 잡습니다. 하루 일당 5만 원이라 하면 반세겔이면요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 그 자기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값이에요. 그게 자기 생명 값으로 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꼭 성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적어도 3번은 꼭 이들이 반세겔을 3번씩 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60만 원을 1년에 6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게 바로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11조 감사금 다 놔두고 주일 헌금을 하잖아요. 그 주일 헌금을 할 때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는 그게 성전세입니다. 자기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성전. 그거는 부자고 가난한 자고 이건 모두 다가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 헌금은요, 주로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교회를 유지 관리하는데 주일 헌금이 쓰여져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출도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사실은 헌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도가 다 구분돼야 돼요. 주일 헌금은 주로 교회를 유지 관리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 헌금부터 이야기합시다. 감사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 때는 낙헌제라 그래요. 낙헌제 혹은 수원제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감사 헌금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는데 이 감사 헌금은요 사실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이 감사 헌금은 모아서 이 감사 헌금만큼은 구제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감사 헌금 정도는 구제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사해서 이 감사가 이웃들에게 이게 흘러가도록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조 헌금은요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11조는 인건비로 다 쓰여져야 돼요. 인건비로 11조는 이걸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교회 무슨 시설비에 쓰고 사실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이 이걸 다 모아서 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이 헌금에 따라서 용도가 성경에 다 용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알고 헌금을 생각하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11조 헌금은 주로 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모든 것을 바치고 일하는 사람들, 목사나 또 선교사나 전도사나 또 신학대학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서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그 예물이 서여지는 사용 용도가 다 달랐어요.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다 합해서 쓰다 보니까 막 되는데 사실은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결론을 좀 맺읍시다. 그 다음에 또 보면 30장 22절을 좀 보십시다. 3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에 한기로운 6개 250세겔 한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뭐를 만들어라? 관유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관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향품을 가지고 아주 향이 나는 그런 기름을 만들어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성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만들기 때문에 그 들어가면요 짐승 그 가죽으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막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냄새를 좀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각종 향기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냄새를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요것이 몇 번째 되겠습니까? 17번입니까? 18입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오늘 보니까 17, 18까지 만들 것을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의 것을 받으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95쪽입니다. 295쪽 신약성경 295쪽 고린도후서 9장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거로도 하지 말고.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면 안 돼.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린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겠어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다는 못 드리다 할지라도 좀 드릴 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겁게 해야 돼요. 헌금을 즐겁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헌금하는 자의 그 기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헌금한 거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지. 그죠? 실컷 헌금해놓고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으면 그거는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요. 액수를 안 봐요.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즐겁게 내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느냐, 하나님 그걸 보지요. 그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단 얼마를 헌금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즐겁게 그렇게 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계략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내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는 자들 것을 다 받을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